늙은 나무꾼이 머리에 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숲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늙고 지쳤어요. 일상이 똑같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몹시 지쳐 있습니다. 나무꾼의 삶은 참 고단한 삶이었어요. 매우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숲으로 나가 하루 종일 나무를 베고 저녁이 되어서 나무찜을 만들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평생 그는 이 일과를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삶과 별 차이가 없죠? 지쳐 있었어요. 인생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그날따라 유독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했어요. 식은땀이 나고 숨은 턱까지 차올라왔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몸을 이끌고 나무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부른듯 그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뭐해? 하면서 나무짐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는 나무짐을 내팽개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를 내팽개쳤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찾아오는데 왜 나에게는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 삶이 지겨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제가 괴로움이 큰 줄 아십니까?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자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죽음의 사자가 나무꾼 앞에 탁 나타났어요. 나무꾼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았어요. 아니, 내가 말을 했을 뿐인데 진짜로 죽음의 사자가 나를 찾아왔구나. 이거 어떡하지? 죽음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나무꾼아, 정말 죽고 싶니? 그러자 나무꾼이 크게 놀라며 아닙니다. 저는 살고 싶어요. 나무꾼은 자신의 괴로움도 고단함도 지겹도록 똑같이 반복되는 삶의 이상도 모두 잊어버리고 죽음의 사자 앞에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생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을 하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죽음 생각을 하고 싶지 않죠? 죽음 그거는 먼 훗날의 이야기야.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야. 아직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왜 매일같이 느끼지 못합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항상 죽음에 대해서 나중 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죽음이 아름답고 의미가 있는 경험이 되려면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을 잘 정리하며 살아야 돼요. 자신의 죽음 후에 남겨질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야곱은 130세에 이집트에 들어가서 17년 살다가 이집트에서 147세에 죽었어요.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유언과 같은 축복과 애언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유언과 같은 축복과 애언을 하는 이유는 12아들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먼저 야곱은 12아들과 살았던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에게 큰 상처를 남긴 루벤,
시므온, 레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건능이 탁월하더마는 물에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루벤에 관한 예언이에요. 다음에 시몬과 레위에 관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49장 5절과 6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야곱 먼저 루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야곱이 살아있을 때 루벤이 큰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자신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세겜에서의 디나의 복수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살아 생전에 이 일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섭섭함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죽음을 앞둔 야곱이 이 일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 12아들들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계하기 위해서 루벤과 시몬과 레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훗날 야곱의 루벤에 대한 예언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유단 동편에 살았던 루벤 지파는 훗날 갓 지파에 병합되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어요.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6절 전반부에 그들의 모의와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몬과 레위는 야곱 공동체 안에서 왕따가 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실제로 시몬은 유다 지파 안에 흡수되었고 레위 지파도 제사장 지파라서 다른 지파들과 구별되지만 자신들의 독자적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여러 지파들 속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은 이 아들들을 저주하고자 그렇게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들들에게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무엇을 아들들에게 경계시키려고 하였을까요? 왜 루벤과 시몬과 레위를 언급하면서 이들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12아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했을까요? 다름 아닌 육신의 정욕입니다. 루벤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자신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했어요. 시몬과 레위는 분노에 휩쓸려서 복수의 칼을 세웠던 겁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서 육신의 정욕이 인간을 얼마나 어리석게 만드는지 12아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벤과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으며 자신의 행동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실수를 루벤과 시몬과 레위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똑같이 이런 실수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욕망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에 이 욕망의 세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욕망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배해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욕망대로 살다 보면은 이 욕망 때문에 오랫동안에 습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욕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이 만들어 놓은 그 습관에 따라서 죽을 때까지 욕망대로 살다가 결국 허무하게 인생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욕망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이 욕망 넘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죽음도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삶과 죽음을 같이 동시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욕망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뜻만을 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성공한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이 세상의 정욕을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모습은 참 다양해요. 저는 장례식을 수없이 많이 치렀어요. 수없이 많은 임종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평온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임종을 맞이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죽음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특히 자신의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거나 악한 일을 한 사람들, 그 마음 속에 참 후회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면은 몹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참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일 당장 나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면은 고요하고 평안한 모습이옵니까? 아니면 후회스럽고 괴롭고 지친 모습입니까? 믿음 안에서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하는 사람, 그 자손들에게도 참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자손들은 고인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죽음은 당사자에게나 그 죽음을 보는 사람에게 모두 다 영적인 그런 성장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면은 두려워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들을 깨닫고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깨어 있는 자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깨어 있는 자만이 야곱처럼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남은 자손들에게 지혜의 말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에 많이 다니다 보면은 장례식에 마치 잔치집 같은 집이 있고 장례식이 정말 초상집 같은 집이 있어요. 장례식이 잔치집 같은 집, 죽음을 맞이한 당사자나 그 유가족이 모두 다 아주 삶의 의미 가운데서 고양되어 있어요. 믿음이 한층 더 자라고 있어요. 그러나 장례식이 우울하고 슬프고 추상집 같은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 간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로 불화와 상처가 그 가족들 안에 있는 겁니다. 야곱은 수많은 인생의 질고를 겪으면서 지혜로운 인생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적인 성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의 몸은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음 앞에서 깨어 있었어요.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아들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아들들에게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야곱이 하는 축복의 말들은 아들들의 미래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아들들 중에서 요셉과 유다에 대한 축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다면 유다는 미래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적인 부족이 될 것임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지혜로운 예언은 후일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49장 8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창세기 49장 22절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죽음이 여러분의 눈앞에 다가왔을 때 야곱처럼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근데 야곱이 부탁을 하고 있죠.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나를 장사하게 해달라. 왜 여기에 장사하게 해달라 그랬을까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막벨라 굴이에요. 이 막벨라 굴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도 묻혀있고 사라도 묻혀있던 거예요. 여기에 지금 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이 죽으면서 역시 자신도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브론의 밭에 있는 이 막벨라 굴은 바로 이스라엘의 본향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이 돌아갈 그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높은 지위와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은 야곱도 요셉도 그 이방 땅에서는 나그네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본향인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막벨라 굴이 있어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없어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제가 그 본향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모두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죽음이 우리에게 불현듯 갑자기 순식간에 찾아와요. 저는 이런 죽음을 참 많이 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내가 차려주는 그 아침밥을 먹고 가족들의 얼굴을 보며 인사하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영안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죽음은 모두 다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우리 마음속에 자신의 삶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아가요. 그러나 삶과 죽음은 항상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분노를 품고 영원히 살 것처럼 앞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살아보니까요, 한 10년만 지나니까 모든 인생이 확 바뀌더구만. 10년만 지나니까. 그리고 한 30년 지나니까 모두 늙고 병들어 죽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과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식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는 농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적인 사건이었어요. 마을에서 어떤 한 사람이 죽으면 마을 전체가 슬퍼하고 함께 더불어서 그 장례를 치렀습니다. 함께 협동해서 간을 메고 그리고 상여를 운반하고 마을 사람들이 같이 상복을 입고서 작별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매장지까지 따라갔어요. 그만큼 한 사람의 죽음은 많은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렇습니까? 누가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 삶에 대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예전처럼 그렇게 의미 있게 취급되지 않아요. 오히려 외롭고 쓸쓸하고 비인간적으로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편리했지만은 그 죽음은 예전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죽음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이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삶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죽음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이 우리에게 몹시 중요한 것이지만은 죽음 또한 우리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죽음이 바로 본향을 넘어서가는 문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이 잘 정리되어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